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콜러스 베르디예프. 새로운 중세시대 러시아와 유럽의 운명에 대한 성찰.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근대사는 르네상스 시대에 구상되었다. 우리는 르네상스의 종말과 그 영적 토대가 된 휴머니즘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쇠약하게 만든 것. 이것이 현대사의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자기 확인을 통해 사람은 자신을 찾는 대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사는 인간이 바라던 대로 영화롭게 되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다. 그 남자는 중세시대에 평생을 바쳐온 종교 중심지에서 스스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중심을 잃었습니다. 12세기와 13세기의 기독교인의 영혼은 창조의 의지에 깨어났습니다. 14세기는 기독교와 이교도의 원칙이 충돌하는 중복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남자는 깊지 않고 삶의 표면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론적 명제와 실제 실현 사이에는 항상 비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알 수 없는 미래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기 인본주의는 여전히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초기에는 종교개혁, 내부사건에 천주교가 많았다. 루터는 반란을 일으킨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정화에 대한 갈증, 갱신에 대한 갈증. 루터는 영적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계몽주의는 르네상스의 일시적인 형벌이다. 프랑스 혁명, 후세기 실증주의. 사회주의는 르네상스 인본주의의 결과이자 창조력이 고갈된 징후이다. 인류의 역사 생활에서 사람이 스스로 세운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대 르네상스의 역사는 개인주의를 발전시켜 왔지만 실상 개인주의는 인간의 개별성의 파멸, 인격의 파멸이었으며 그 잔혹한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 니체와 함께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파괴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형태이다. 마르크스와 함께 그것은 집단주의적 형태이다. 계몽주의와 혁명은 인본주의 영역에 평준화를 도입하고 내부 분열을 해결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모든 유기적 유대로부터 자유롭고 기계적인 전체에 부분적으로 들어맞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기계는 승리를 거두었고 모든 유기적 리듬을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의 영적 생활과 생산하는 모든 것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자연에 대한 지식은 즐거운 작업의 결과였습니다. 현대 철학은 인간을 의심하고 인간을 지식의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정의를 추구하는 힘이 있고 자기 긍정은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 부정과 파괴에 이르게 된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모든 지적 생활은 르네상스의 종말의 조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인본주의는 그 자체로 부정에 이르게 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의식은 이미 그것에 대해 인본주의적이지 않은 의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계급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휴머니즘 자체의 붕괴, 르네상스의 종말, 이 환상적 인간 통치의 파멸, 인간이 신에게서 찢겨진 후에 창조주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신에게서 들림을 받은 것이다. 사회주의는 르네상스의 명백한 종말이다. 집단주의에서 우리는 르네상스의 동기를 부여한 모든 인권과 사상의 자유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창조적 개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났다. 신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되기를 그친다. 인본주의적 환상의 흥망성쇠.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얼굴도 없고 인성도 없는 요소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는 비인간적인 필요의 노예가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분리되고 그의 지원을 거부한 후 다시 혼돈에 빠지고 그의 형상이 손상되고 그의 형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의 창조적 에너지는 분쇄됩니다. 쇠퇴와 진부와의 기간인 유럽 전역에 황혼이 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직선적 상승의 진보는 없습니다. 인본주의적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유럽인의 몫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중세 르네상스 이전의 7, 8, 9세기와 같은 새로운 모호한 중세와 유사합니다. 사람의 형상, 사람의 얼굴이 계시되고 보존되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이다. 인본주의의 발전은 인류를 신성한 토대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인간은 다시 한번 악마에 의해 찢겨졌고 인간 성격의 영적 중심은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의 전향은 현대의 비극이다. 르네상스의 치명적인 패배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원인. 인간은 자신의 창조적인 형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에 넘치는 힘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대신에 사물의 주변부로 끌어들임으로써 자기 긍정에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낭비하고 파괴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는 현대사의 날에서 이 중세의 밤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거짓과 거짓 빛이 물러나기를. 러시아는 외부에 머물렀고 인간의 이미지, 인권 및 자유가 파괴되는 극단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러시아인이 르네상스 그 자체, 창조적 풍요로 가득 찬 과거를 경험하지 않고 극단적인 형태로 르네상스의 폐허를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여기에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근대의 끝이자 새로운 중세의 시작이라는 데 동의합시다. 나는 중세를 역사적 리듬이 어제의 리듬을 대신하는 시대라고 부르며 근대의 합리주의에서 비합리주의, 오히려 중세형의 과잉합리주의, 무명주의, 흑암동요로의 이행기를 말한다. 러시아인들은 무언가가 반동적인지 아닌지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지만 과거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자기 긍정은 인간 정신의 운명에서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 자기 긍정의 생생한 경험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중세시대에 대한 요구는 의식의 완전한 갱신을 위한 이러한 마음의 혁명에 대한 요구일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성한 본성의 사회, 즉 악마의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모든 생활력을 복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중세시대에 참 하나님의 종교인 그리스도의 종교가 절대적인 방식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삶이 종교적 투쟁의 표징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신성한 중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말하자면 구중세의 흔적, 즉 구신정에서 신정으로 신사타노크라시로의 전환 없이 구했습니다. 현대는 개인주의에서 각 사람과 문화의 각 영역이 스스로 선언하는 자유, 해방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성격은 중세 세기에 더 크고 더 밝았습니다.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의 차이를 지우는 평등주의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자유의 힘으로 인해 두 가지 길이 있고 그의 미래는 두 가지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주의의 전체 경제체제는 삼키고 파괴적인 탐욕의 산물입니다. 경제적 유물론은 인간의 영적 생활 전체에 대한 환상과 기만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는 또한 인간을 삶의 영적 중심에서 분리시키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오랜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타납니다. 진보를 자랑스러워하는 현대사에서 존재의 무게 중심은 영적 영역에서 물질적 영역으로, 내부 생활에서 외부 생활로 이동하면서 사회는 점점 덜 종교적입니다. 세계대전은 이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의 영적 이유가 부패했고 새로운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은 근대사의 종말이자 새로운 중세의 시작이다. 현대의 민족주의는 개인주의가 나은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는 거짓의 하나님, 민족을 우상으로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최악의 우상인 국제주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승리는 세계 경제 체제를 창조하고 각국의 경제 생활을 전 세계의 경제 상황에 의존하게 하였다. 사회주의는 매우 빠르게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다시 한번 부패한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서 강제적 보편주의라는 오래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국제주의는 보편주의의 비참한 풍자화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사이에 보편주의 정신이 깨어나야 하고 자유 보편주의의 의지가 나타나야 한다.
국가적 봉쇄를 극복하고 세계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들이 새로운 중세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적 국제주의는 이미 구근대의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중세의 현상이다. 전쟁은 종교적이고 영적일 것입니다. 중세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은 야만, 무례함, 잔인함, 폭력, 농노, 무지, 종교적 공포입니다. 우리는 퇴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움직임이 창조와 통합의 긍정적인 움직임보다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종교적 집합체 시대의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 생각, 감정, 유일한 꿈, 유일한 기대, 유일한 희망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적 가르침과 사회주의에 미혹되어 신앙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인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영적 귀족이 없으면 삶은 번영할 수 없습니다. 정당과 그 지도자들은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전문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업체에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세 시대는 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경험은 인민 대중이 항상 민주주의에서 그들의 사회적 의미의 표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하며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통치할 수 없으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민주권은 인민생활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삶은 더욱 엄격해지고 가난해질 것이며 수도원 생활은 필요의 제한과 노동의 큰 노력이 될 것입니다.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삶의 진정한 끝을 의장하는 것으로 거부됩니다. 운동은 우리를 무로 이끕니다. 여성은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성 문화는 너무 합리주의적입니다. 밤은 여성적 요소가 권리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영원한 여성은 역사의 미래 시대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악과의 싸움을 위해 영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식별 능력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사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혁명에서는 혁명을 시작했거나 꿈꾸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항상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제프 드 메스트레의 빛나는 사상에 따른 혁명의 법칙이다. 그는 혁명을 통해 인간과 민족을 징벌한다. 러시아 혁명에서 유토피아주의자들은 민주적 이펀주의자들이었고 볼셰비키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볼셰비키주의는 대중적인 비합리적 요소에 기초한 삶의 결정적인 규칙화를 위한 이성주의적 관기입니다. 진정한 반혁명은 혁명 이후의 세력과 혁명 이전이 아닌 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귀족 문화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혁명은 사탄적입니다. 프랑스에 대한 고려에서 조세프 데 메이스터, 그녀를 통해 작동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우월한 힘입니다. 조세프 데 메이스터는 온화하고 무열하며 거의 부드러운 반혁명의 지지자입니다. 많은 러시아 애국자와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 영혼에 완전히 이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한 참회는 영적 의미에서 혁명을 겪을 수 있게 합니다. 군주와 주인의 러시아는 더 이상 없으며 아무것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인의 표정도 달라졌다. 새로운 청년은 러시아인이 아니라 국제적이다. 소비에트 치하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자유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진실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진실의 발견을 다수의 투표에 맡기는 이유입니다. 극단적 낙관주의는 민주주의의 폐제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회의론은 비관적이 아니라 낙관적이다. 민주주의는 진실, 다수에 대한 믿음, 의 상실에 결코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노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메시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출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주권은 인민의 주권에 반대된다. 볼셰비키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최대주의자가 아니라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인간의 자유,
정신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의 영적 목표를 인식하고 신의 뜻에 복종할 때에만 수호될 수 있다. 블라디미르 솔로비에프는 사회주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진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지의 의와 의지의 거룩함을 떠나서는 이로운 의지가 없습니다. 생명의 실체는 오직 종교적 실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참된 존재 안으로의 침투입니다. 인류를 민주주의의 길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 추구입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스스로의 자기 긍정, 완벽한 사회, 완벽한 문화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깨달으십시오.